네, 이 본문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병이 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설교 시작하면서 이 설교하는 의도 분명히 하고 설교 시작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오래된 병이다, 아니면 이제 생긴 병이다, 아니면 오래된 문제든 아니면 이제 불거진 문제든 병을 고치자, 문제 해결하자 하는 그 의도 가지고 설교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시죠. 문제도 해결할 방도가 따로 있으면 해결을 하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예수님께 가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자. 병원에서 고칠 수도 있고 딴 방도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 가서 병 낫고 싶고 문제 해결하고 싶다 하면 예수님께 가자. 우리 병에 대한, 문제에 대한 태도를 좀 분명히 하자. 안 믿는 사람이 몰라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병 문제 터치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 터치하시는 분인데, 우리 자신이 병과 문제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믿음도 모호하다. 그러면 살아서 믿는 재미 없고요. 죽어서 천국 갈지 못 갈지 모호해지죠. 그래도 죽을만 하지 않으니까 견디면 되지 하고 견딜만 하면 견뎌보시고요. 견디기 곤란하거나 아니면 견뎌가지고 다른 문제가 불거지면 해결하자. 낫지 않은 겁니다. 다른 문제란 것은 병 때문에 부부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가 약해지거나 깨지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생활 활기가 없어지거나,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에 그냥 나오거나, 그건 큰일이죠.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라도 인생 죽어가게 하는 병이나 문제 있으면 해결하자. 이거 분명히 말씀드려요. 본문에서 나온 여자가 앓는 병의 혈루증입니다. 혈루병, 하혈병, 부인병이죠. 여자는 월경 때만 피가 나오는데, 여자는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하는, 참 여자로서 곤란하죠. 그리고 특히나 유대인 경우에는 여자의 월경을 부정하다 여겨요. 부정한 여자를. 그래서 부부관계도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해서 그런 여자와 접촉을 하면 또 제물 들어서 깨끗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근데 이 하혈병, 이 혈루증을 앓고 있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있는 남자도 떨어져 나갔을 거고, 가족도. 지금 중동에 명예살인, 종교살인 이런 아시죠? 가족 중에 누가 부정한 죄 저지르면 가족이 가족을 때려잡아 죽이는
그게 중동의 분위기예요. 그 유대인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그 여자가 부정하다. 이게 뭐 시도 때도 없이 피 흘리고 냄새나고 가족에게 또 버림을 받았을 거라 추측할 수 있고, 또 동네 사람만 말할 것도 없고, 그 여자가 살려고 애를 많이 쓴 걸로 나타나요.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 표현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 의사 찾아 다녔는데 다닐수록 괴로웠다. 맞아, 뭐 나을 거라 하고 뭐 수술 받았는데 실패고, 또 수술 받았는데 또 실패고. 그러면 병은 더 심해지고 몸은 더 힘들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이걸 12년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2년 같으면 올해가 2018년이니까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 병을 앓고 있다. 생각해 봐요. 끔찍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구원은, 오늘 본문에도 어디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무력하게 하고 지옥 같은 인생 만드는 그런 것에서 노임받는 게 구원입니다. 여기서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구원받을까? 그럴 가능성은 뭐 하나님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고요. 뭐 몸에 병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무력해 하는 그런 문제들 많잖아요. 돈 문제 혹은 서로 관계가 깨져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혹은 뭐 자녀 문제, 뭐 이런 문제 놔두고 살면 인생 자꾸 힘들어지죠. 그리고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나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좀 다르죠. 문제가 있으면 야, 덮고 살자, 조용하게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도 그렇고 믿는 사람 모두가 문제에 대해 문제를 덮지 않고 제기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병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도 병도 고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 안 가지고 감수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 믿음이 있어 하는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럽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맞겠죠. 뭐 그렇게 알아들어 눕고 문제로 아야 힘들다 해도 뭐 하나님의 은혜는 늘 족합니다. 그 말 틀리지 않겠죠. 뭐 이래 살아도 나 감사해요 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 은혜는 족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힘들게 살면 와서 쉬어라, 내가 가볍게 해주마,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괜찮아요, 나 놔뒀어요 하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이 문제, 성경 이야기는 전부 우리 삶에 대해 하나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야 하고는 내 문제 해결해 줄게, 내게로 와, 그런 말씀이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 제기에 그런데 문제가 되네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따라가는 이야기. 여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야기도 있고 금방 해결되는 이야기도 있고,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병을 그대로 앓고 살면서 아무 문제제기 없는 거예요. 뭐 병원에 가서 고치든지, 그래 안 되면 믿음으로 병이 낫든지, 뭐 문제도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자녀 간에도 문제 제기해서 해결하려고 하든지, 아니 돈 문제도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서 돈 문제 해결하든지, 뭐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나 돈 좀 해결해 주세요 하든지. 근데 그냥 살아가는 믿음은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 그리고 부으시는 은혜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단지 죄 그 자체만 아니라 죄로 불거지는 문제들, 병도 생기죠, 서로 뭐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관계 깨지죠, 그리고 이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는 악한 세상이 돼서 돈 없어서 가난하죠. 그러면 불편하죠, 서럽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면서 뭘 하셨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믿는데 나 뭐 괜찮아요, 나 건들지 마세요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또 이런 말 들으면 이제 뭐 나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려면은 그 사는 거죠, 그죠?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괜찮아도 여러분의 가족은 괜찮아요? 부모님은 괜찮고, 자녀는 괜찮고, 남편과 아내는 괜찮고, 친구 괜찮고, 뭐 괜찮아요? 성경은 자기 자신의 문제와 혹은 가족의 혹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제기해요. 오늘 본문 앞과 뒤에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희한하게 마치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 중간에 뭐가 들어있는 게 이 본문이고, 샌드위치 아래 위로 덮고 있는 게 요 앞에 본문, 뒤에 본문이에요.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새에 올 본문이 있어요. 뭐냐면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죽어가는 내 딸 살려줘요 하고 간청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유대인 사회에서 유력자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새파랗게 젊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 딸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라 가는데 이 여자 만난 겁니다. 요 이야기 다음에 자기 딸을, 이 회당장 딸을 예수님이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이 딸을 살려내는 아버지 이야기 나와요. 오늘 본문은 자기 병을 고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자기 병을 혹은 자기 문제를 고치고 해결하든지, 아니면 내 딸을 살리는 아버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을 살리는 아버지 되어야 되고, 내 아들, 딸을 살리는 엄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 부모를 살리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을 살리는 아내가 되어야 되고, 내 아내를 살리는 남편은 되어야 되고,
그런 가족의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거 사랑이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은 남편과 아내의 병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남편이어야 남편이고, 아내도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야 아내고, 부모도 그래야 부모고, 자녀도 그래야 부모 아닙니까? 돈 있으면 병원에 가든지, 그래서 병을 낫게 하든지,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뭘 하든지, 오늘 본문처럼.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병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처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고쳐지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치는, 하다가 안 돼서 고치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 연세 드신 분이나 아니면 젊은 청년이나 여기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고치는 이야기예요. 고치는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과서처럼 병을 고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과서로 적어놨어요. 자기 병을 고치는 믿음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고, 남의 병을, 사랑하는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믿음은 이 본문 앞에 뒤에 나옵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답니다. 소문을 들었대요. 소문이란 말 듣기 어떻습니까? 별로 신빙성이 없죠, 그죠? 카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막 카더라, 살렸다 카더라, 죽었다가 살았다 카더라, 했다 카더라, 이거 아니에요. 들으면 다들 그냥 한 개로 그렇나 하고 듣고는 또 한 개로 그냥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소문을 듣고는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12년을 앓으면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여자가 그동안에도 많은 소문을 듣고 소문을 쫓아가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여자가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는 특이하죠. 보통은 그 소문 듣다가 실패하면 똑같겠지, 가봐야 상관없겠지 그러는데, 이번에 이는 의사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병을 고치더라,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는 이야기 혹은 이 설교에서 듣는 이야기는 바깥에서 듣는 이야기와 다른 거 아십니까? 다르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집안에서 듣는 이야기와 같은가요? 달라요. 여자는 다른 이야기를 들은 거라. 다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동했어요. 마음이 움직였어. 어떻게 움직였냐? 저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목에 갔겠죠. 기다렸을 거고. 근데 가니까 지금 예수님이 혼자만 가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밀치고 설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것을 보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라. 12년을 앓은 여자의 몰골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자들 아침에 화장도 안 하고 자고 인사 제대로 하십니까? 그냥 쏙 지나가죠. 인사 안녕하세요 하고는 그냥 쏙 지나가죠.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갖추고 난 데는 어떻게 해요? 앞에 이제 오시가 인사하시죠, 그죠? 저도 이제 편안하게 인사하고. 이 여자가 12년을 앓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이다 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라 감히 앞으로 가서 만나주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참 봉우리가 깊으면 꼴재가 깊으면 봉우리가 높다고.
예. 그 간절한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 절망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소문을 듣고 이 마음, 믿음의 봉우리가 쑥 올라간 거라.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겐 그냥 소문이었지만 이 여자에겐 복음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 성경과 혹은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소문으로 들릴 수 있어요. 아, 목사가 마이크 잡고 좋은 말 하네, 들을만 하네. 소문이란 건 다 들을만 하니까 뭐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들을만 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서 내가 살 길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겠죠. 복음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전하는 제가 요 본문을 복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복음이었어요. 저도 이제 중반인데 보통 이 정도 되면 뭐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뭐 운동을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숨쉬기 운동 외에는 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보약을 늘 먹는 것도 아니고 영양제를 먹는 것도 아니고, 먹으려고 해도 한 달치 약을 샀는데 지금 5개월이 됐어. 아직도 반이 남았어. 이게 챙겨 먹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하루에 그 이틀치를 먹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틀 안 먹어도 된다. 야, 그러니까 하루하루 챙겨 먹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저는 한 4, 5월 지나고 아차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크게 수술하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그러면 제가 뭐 아무 병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거든요. 요 성경의 이야기처럼 저도 병들이 나았어요.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도 그냥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몸의 병도 고쳐주시고요,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제가 살아오면서 특히나 뭐 자랄 때에 이런 많은 그 상처가, 보통 뭐 상처라 그러잖아요. 왜 상처가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고쳐주시는 거라. 뭐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몰라도 어느새 뭐 마음에 앙금이 없어요. 이게 하나의 기억이고 추억거리가 되지, 그걸 가지고 내가 상처를 입으니 뭐 컴플렉스 이래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그 사람하고 관계도 그렇게 뭐 꼬일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뭐 감정이 있잖아요. 이 감정도 뭐 평안한 것 같고,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병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 믿고서 나아갔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뭐 어떻게 믿을 수 있노 하는데 나는 믿겠다 하는 거예요. 믿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만한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마음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여자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나. 참, 어쩌면 우리가 다른 옵션이 있으니까 뭐 기도하다 안 되면 저것도 하니까 그 문제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이 예수님이 마지막이라, 저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고 뭐 고칠 수 있어도 마음은 그래요. 예수님만이 내 병을 낫게 하십니다. 이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이처럼 매달릴 수밖에. 아마 이 여자도 아이처럼 매달린 그 마음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하는 그 마음이야 아닐까. 그래서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더니 12년간 앓던 이 혈루병이
나았다 하는 거예요. 그거 마음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 나으니까 몸으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몸이 알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몸이 무거운데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면 몸이 알죠? 이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몸이 낫다는 거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새 예수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돌아보시더니 누가 날 만졌냐고 물어보시는 거라. 그래 제자들이 그리고 듣는 무리들도 어이없는 표정으로 예수님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지금 3회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렇게 대꾸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날 만졌는지 보는 거예요. 왜냐? 누가 믿음으로 만졌거든. 그래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신 거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은 아시는 거라. 누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왜냐?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이 알고 혹은 몸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알죠. 네, 재미난 거는 예수님이신데 자기의 능력이 나가는지 누구에게 나가는지 모르시는 거라. 예수님도 모르게 병이 나았다. 재밌지 않나요? 예수님도 모르게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정말 특이하지 않나요? 그 여자가 있죠. 병이 나은 이 기쁨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은 거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를 만지면 낫겠다 하고 만져서 나았지만 정작 나으니까 지금 옷자락을 만진 이 예수가 대체 누군가 하는 그런 경외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신 거라. 하나님을 만난 거라 여자가. 그러니 이 여자가 이 병이 나았으면 보통은 나았다고 방방 뛰면서 좋아만 하겠죠. 근데 이 여자는 만지고서 누구냐? 누가 만졌냐 하는데 하나님을 느낀 거라. 그래서 병이 나은 기쁨보다는 두려워 떨면서 제가 만졌다. 예수님 제가 만졌다. 그러면서 자초지종 자기의 그 병력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만졌는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마음으로 만졌습니다. 이 말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그 흡족한 마음으로 들으셨겠어요.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평안히 가라. 앞으로 건강하라. 이 말씀을 해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뒤 그 뒤로 이 여자는 이제 병을 앓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해도 되겠지,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천국에 가게 하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뒤에는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며 병 낫고 우리를 죽어가게 하는 혹은 죽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병으로 아픈 사람이 있는지 예수님을 만져서 병 고치세요. 예수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나 문제를 놔두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됐다 참아라면 그러면 참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아야 돼. 나아야 한다고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나아야 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그거 놔두면 죽어요. 놔두면 죽는다고. 예배 드리니까 믿음이 산 것 같아요? 죽어요.
무력한 채 아무것도 못하고 이 여자 봐요. 예수님도 모르게 병이 나았다. 이게 어떤 믿음인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손 안수기도 안 받아도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 예수님의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낫겠다는 이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말씀을 다 몰라도 말씀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들으면 내 병도 낫겠고 내 문제도 해결되겠다는 이 마음이에요. 말씀을 걸러서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내가 감당을 못해서 내가 부스러기 같은 사람이라서 부스러기만큼이라도 내가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것만이라도 내게 족하겠다. 여자가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있으면 목사님 잠깐 제가 집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잠시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 아프면 목사님 제가 아파가지고 예배를 제가 드리기에 곤란합니다. 그래요.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왜 예수 믿어요? 계산을 똑바로 해봅시다. 예수 믿는 거 손해보기 위해서입니까? 인생 유익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저도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목회해요. 살기 위해서. 제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의 몸의 병은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 가지고 쥐고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갈 만한 처지가 안 되면 옷자락에도 만지면 낫겠다는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 앞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나이도 지긋할 거고요. 돈도 있고요. 자리도 높고요. 사람들이 다 보기에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새파랗게 젊은 낫사렛 예수, 또 어떤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낫사렛 예수 앞에 엎드렸대요. 엎드려가지고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래요. 우리 가운데 나이 좀 있고 돈 좀 있고 자리 좀 있고 사람들에게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예배당에서 엎드려가지고 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을 얼마나 보셨나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엎드려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하고 엉기는 사람을 얼마나 본 적 있나요? 있죠. 죽어가면서도 귀찮아서 안 매달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문제를 계속 일으키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나요? 하나의 문제가 자꾸 문제를 발생시키잖아요. 왜냐? 자꾸 나이 들면서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문제가 자꾸 퍼져요. 그럼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위된 거기에서 나 탈출하리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쌓이면 쌓일수록 막 이러고 살지. 이게 주님의 뜻이다. 본인이 주님의 뜻을 자기가 선언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대부분 성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러면 목사가 제가 기도하시죠. 하면은, 제가 기도해보니까. 기도해봤나요? 이걸 까놓고 얘기합시다. 기도해본 적이 있어요? 했겠죠. 이 혈루병 여자도 12년을 앓으면서 기도를 해봤겠죠. 그죠? 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처럼 내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라. 기도를 해봤겠죠. 우린 다 기도하면서 사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다르죠. 죽어가면서도 껴올려서 기도 못해. 혹은 자존심 때문에 기도 못해. 하나님이 서울이기는 교회를 여기에다 왜 세우셨는지 압니까?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그거는 모든 교회 목적이에요. 또 모든 교회의 목적 하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병 있고 문제 있으면서 주의 일 할 수 있대요. 돈 문제 있는데 하나님께 돈 바칠 수 있대요. 자녀 새끼 문제 있는데 그래 교회 와서 교사 제대로 할 수 있대요. 그 문제 가지고 병 가지고 주의 일 할 수 있대요. 그거 하려면은 병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잖아요. 하고 하다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병도 있어요. 그 병에 대해서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고 그 병을 친구처럼 안고 사는 거지. 그럴 때 안고 사는 거지. 아무것도 못한 채 무력하게 있으면서 뭐 하나님 주신 병이니까 하나님 주신 문제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내신 거는 병 고쳐라 해서 보내신 겁니다. 문제 해결하라 해서 보내신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예수님이십니다. 문제 해결하실 예수님입니다. 병 고치는 예수님이에요. 문제 해결하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쳐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병을 놔두면 영혼도 죽어요. 그 문제를 놔두면 우리의 믿음도 죽어요. 천국이 무엇이냐?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맞고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대요. 우리에게 임했대요.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어떻게 보느냐? 이 여자처럼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만져서 낫는 걸 보는 게 천국이에요. 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천국의 흔적을 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 나으세요. 문제 해결하세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 성경에서 병 고치는 예수님이라고,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나 믿겠다고, 믿음을 달라고, 믿고 싶다고, 고쳐달라고,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